한번 교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8장 1절부터 14절까지 구약 124쪽 앞에 화면에도 나오니까 참고해 주시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28장 1절입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우와 엘르아살과 이다마를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너는 물은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쓸 것은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이니라. 그것에 어깨바지 둘을 달아 그 두 끝을 이어지게 하고 호마노 2개를 가져다가 그 위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기되 보석을 새기는 자가 도장에 새김같이 너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그 두 보석에 새겨 금태에 물리고 같이 읽겠습니다. 13, 14절입니다. 너는 금으로 태를 만들고 순금으로 노끈처럼 두 사슬을 따고 그 따은 사슬을 그 태에 달지니라. 아멘. 출애굽기 28장 오늘 1절부터 14절을 함께 교독했는데 출애굽기의 이 성막을 제가 하려고 했던 건 아니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히브리서를 하다가 자, 이것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성막 자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그 의미만 좀 알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몇 시간에 걸쳐서 이 출애굽기를 좀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도 제가 그 주보 안에다가 대제사장의 에봇을 좀 이렇게 사진으로 올려놨습니다. 또 영어 교본 가지고 계신 분들은 맨 뒷장에 영어로도 이렇게 해놨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제사장 직분을 행하라입니다. 오늘 여기 보면은 1절에도 그렇고 3절에도 끝 무렵에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라 이렇게 해서 오늘 말씀을 근거로 제목을 잡았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말만 들어도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요? 좀 흥분되고 좀 이렇게 이 세포가 쭈삣쭈삣 일어나는 그런 제목 아닐까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우리 새 언약 백성으로 살아간다라는 그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새 언약이 되어 주시고 또 그분을 통하여서 우리가 새 생명 얻어서 새 사람으로 살아간다. 근데 과거에는 이 새 언약이라는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그림자를 통하여 가지고 장차 새 언약이 너희들 가운데 있을 것이라는 것을 시시때때로 보여주셨습니다. 그 중심에는 성막이 있었습니다. 성막은 하나하나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고 모형이었습니다. 그것을 볼 때마다 죄로 인하여 가지고 모든 것이 다 제한적이고 제도와 율례를 주시긴 하였지만 그 제도와 율례는 무엇을 발견하기 위한 것이었습니까? 자신의 죄를 발견하고 부족함을 발견하는 그것을 통하여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자신의 몸을 발견하는 그런 제도였습니다. 그래서 성막이라는 것을 주시고 자, 내가 너희와 늘 함께 있다. 구름 기둥 불 기둥 구름이 이동하면 성막도 같이 따라 이동하는 겁니다. 나중에 이 민수기 신명기를 쭉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성막을 이동할 때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동서남북으로
12지파들이 나뉘어 가지고 그 중심에는 레위, 모세와 레위 지파가 있지만 동서남북으로 르우벤부터 시작해서 자 베냐민까지 다 순서대로 그 둘레를 다 차지하고 있다가 구름 기둥이 이동을 하면 동시에 레위 모든 각각 맡은 자손들이 다 분리를 해가지고 레위 지파들이 어깨로 메고 구름 기둥이 이동하는 대로 쭉 이동했다가 멈추면 그 자리에서 또 다시 조립을 하고 성막을 세웁니다. 그게 하루가 될지 1시간이 될지 모릅니다. 이동하는 대로 계속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막을 그들이 바라보는 것은 그 성막은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곳이었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 가지고 너희들이 장차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지금은 제한적이고 죄를 발견하는 제도와 율례가 있을 뿐이지만 나중에는 더 완전한 것, 새 언약이 있을 것이다. 계속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끝이 아니라 어땠습니까?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때마다 죄를 용서해 주시고 재물을 잡아 죽일 때마다 그 피를 통하여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발견하게 되고 또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모든 백성들의 죄와 허물을 흠없고 순결한 제물을 가져다가 양의 또 소의 피를 내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며 용서를 받고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자들이 기뻐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게 얼마나 까다롭습니까? 지금 생각하면 그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거는 할 수 없다고 지금까지도 계속 그러고 살면은 제도와 율례 지금 계속 우리에게 주시면서 죄를 발견하라고 그랬으면 그 죄가 죄인 것을 발견하면서 죄인으로밖에 살 수 없었는데 힘들더라도 그렇게 하고 시간이 지나고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새 언약을 주시고 새 언약 백성이 되니까 모든 것들이 다 완전하여져서 이제는 은혜의 자리에 값없이 희생 없이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은 그래서 무슨 베드로후서 보면은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다. 우리는 그것을 기억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소유해 주시고 백성 삼아 주셨기 때문에 아름다운 덕을 쌓아 나가면서 하루하루를 지낼 때마다 감사 또 감사하면서 그렇게 살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1년에 단 한 번이라도 대제사장의 역할을 기억하면서 우리를 희생하려고 애를 썼던 적 있으십니까? 1년에 한 번 아니더라도 2년에 한 번이라도 그런 적 있으십니까? 우리는 어때야 됩니까? 매일의 삶이 그래야 된다는 매일의 삶이 대제사장처럼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지성소로 들어갈 때마다 나 또한 죽을 수 있는 몸인데 정결하게 흠없이 일주일 아니 1년 동안 깨끗하고 거룩한 몸으로 살다가 모든 사람을 대표해가지고 그 은혜자에 들어갈 때마다 그 제사를 받아주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제사에 기쁨을 주시고 그 제사를 다 드리고 나서 살아있는 몸으로 성소로 나오고 뜰로 나올 때 그 대제사장의 마음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매일의 삶이 이래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개개인이 다 제사장이 되었고 다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했는데 그럼 제사장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은 다 특별한 몸이고 또 우리는 대제사장이 입는 옷을 통하여 가지고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때야 되는가, 그리스도의 삶이 어때야 되는가 좀 알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사장의 옷들이 어땠습니까? 첫째로는 안에는 지혜로 밖은 거룩한 모습을 갖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안에는 지혜로 겉은 거룩으로. 오늘 1절에 그러죠.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과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임명을 해주시는 너는 지금부터 잘 들었다가 내 명령에 따라가지고 사명을 받은 자에게 그 임명장을 수여하라 그겁니다. 사실은 지금 지도자 모세가 대표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데리고 다녔지만 이제부터는 제사장과 대제사장을 삼아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는 모든 자들의 제사를 대신하여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겠다 그겁니다. 이제부터는 시작입니다. 쉬운 성경의 이 1절을 보면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너에게로 오게 하려라.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과 구별하여라. 그들은 나를 섬기는 제사장이 될 것이다. 제사장의 직무가 아무나 할 수 있는 직무였습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들이 제사장을 볼 때마다 제사장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까? 거룩하게 살아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구별하라, 그겁니다. 그 제사장이라는 직분은 그렇게 쉬운 직분이 아니었습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직분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야만 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불러주실 때 백성들과 구별될 수 있어야만 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섬기는 일을 할 때마다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해 가지고 되었다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베드로후서 1장에 보면은 사도 베드로가 이 부르심과 택하심에 대해서 말씀을 하죠. 1장 3절에 보면, 베드로후서 1장 3절에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니라. 우리가 어떻게 은혜와 평강 가운데 살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겠습니까? 우리는 알 수 없는 자들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은혜를 받고 평강을 누리면서 복을 받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행하고 살아갈 수 있었다는 것은 부르신 이를 알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택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를 위하여 살고, 은혜로 말미암아 살고, 은혜 때문에 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무나 될 수 있습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에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또 영원토록 살게 해주시고 경건하게 살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잘난 것들을 드러내며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것을 억누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 수 있는 이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얼마나 대단한 자들이고 구별된 자들입니까? 그 베드로후서 1장 10절 그 이하에 보면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부르심과 택하심을 확정하라, 굳게 하라.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불러주심, 우리는 택함받은 자들이라는 것을 무시하지 말고 굳게 하라, 확정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늘 기억하고 감사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이런 제사장에게 옷을 지어 입히라고 그러는데 어떤 옷일까요? 2절부터 보면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게 하고 아름답게 할지니 너는 물은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지을 옷은 이러하니 흉패와 에봇과 겉옷과 반포 속옷과 관과 띠라. 그들이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제가 오늘 주보에 나눠드린 그 그림에 보면은 뭐가 관이고 뭐가 금패고 뭐가 흉패고 다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제사장의 옷이 가진 의미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무엇입니까? 거룩하게 하라. 둘째는 무엇입니까? 영화롭게 하라. 셋째는 무엇입니까? 아름답게 하라. 우리 2절에 그렇게 나와 있죠.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게 하고 아름답게 하라. 첫째는 거룩하게 하라. 둘째는 영화롭게 하라. 셋째는 아름답게 하라. 거룩은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이 세상에 우리의 목숨이 끊기는 그날까지 해야 될 우리의 의무고, 영화는 우리가 죽고 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신 그 영원한 몸, 그 몸을 입고 살아가는 영원한 세계에서 있을 그 영화로움이고, 또 아름다운 것은 하나님과 24장로들 다 둘러 앉아가지고 하나님 영광을 찬양하면서 지내는 그 아름다움을 말하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 영광을 드러낸다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는 태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간을 만드실 때마다 하나님 형상을 따라 만들어주시고 보기에 좋았더라. 그 보기에 좋았던 모습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거룩과 영화와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다시 한번 찾으려고 애를 쓰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이제는 그 모습이 온데간데 없고 다 사라지고 죄악에 물들어가지고 입지 못하는 옷으로 가지고 살아가지 말아야 될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전에 그 옷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흉패, 에봇, 겉옷, 반포, 속옷, 관, 띠로 구성이 되어 있다. 흉패는 무엇입니까? 가슴을 덮는 것입니다. 정사각형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그 안쪽에 보면은 12돌이 있습니다. 호마노라는 보석이 있는데 12지파를 상징하는 그 12돌이 제사장의 가슴팍에 다 새겨져 있습니다. 그 안쪽에는 무엇을 넣으면 우밈과 둠밈,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을 통하여 가지고 우림과 둠밈을 통하여서 어떤 큰 일을 판결할 수 있도록 그 제사장이 이것은 잘못되었다 잘했다라고 판결할 수 있는 도구가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흉패 안에 그 흉패를 통하여 가지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12지파가 모두가 서로 하나가 되어 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판결에 따라서 하루하루를 사랑하되 모두가 도움이 되고 말씀 가운데서 하나가 되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사랑입니다. 에봇은 무엇입니까? 제일 겉에 있는 옷입니다. 겉옷. 제일 겉옷. 이 겉옷은 무엇을 뜻할까요? 아까 우리 거룩한 옷을 지어라고 했죠. 겉옷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모습을 드러내는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겉모습을 통하여 가지고 그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겉에 입는 이 에봇 그 안쪽으로 겉옷이 있습니다. 에봇이 있으면 겉옷이 있습니다. 겉옷은 무엇입니까? 에봇 안쪽에 입는 옷입니다. 겉옷은 무엇을 뜻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하나님 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또 에봇이 있고 겉옷이 있으면 그 안쪽에 입는 제일 처음에 입는 옷이 있습니다. 그 무슨 옷입니까? 속옷. 제일 안쪽에 입지만 평상시에 대제사장이 입고 다니는 옷입니다. 이건 뭘 나타내냐면 순결한 그리스도의 인성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참 하나님이시자 참 사람이었다. 깨끗한 그 순결한 모습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관은 무엇입니까? 머리를 감싸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지혜, 자신의 생각을 감추고 오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순종을 이루어간 그리스도의 완전하신 순종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4절에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게 있죠. 거룩한 옷을 지어라. 2절 4절에 또 그러죠. 거룩한 옷을 지어라. 4절에도 끝부분에 보면은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두 번씩이나 거룩하게 지으라고 강조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른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 옷을 입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영광을 감추는 일을 하면 그것은 심판받을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은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께 기쁨을 드린다는 것은 우리에게 은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을 하고 우리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찬양을 부르고 말씀을 듣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제가 서두에도 오며 가며 찬양 좀 부르시고 말씀을 좀 들으십시오.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린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을 부를 때마다 우리 마음속에 악한 마음이 있었더라도 다 수그러지게 만들고, 말씀을 읽을 때마다 머릿속에 모은 잡다한 생각이 있더라도 말씀에 집중하게 될 것이고, 말씀에 집중하고 마음이 평안해지고 기쁨이 생기면 누가 영광 받는 것입니까?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러니 거룩하라고 해가지고 있는 척하고 아는 척하고 또 착한 척하고 배려하는 척하고 관용하는 척하고 척만 하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관을 씌운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척만 하지 말고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인성, 그리스도의 순결함, 그리스도의 순종하심 다 본받아가지고 겉으로 드러내라. 세상과 모든 사람과 구별될 수 있도록 겉으로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드러내면 어떻게 됩니까? 옛사람은 사라지고 새 사람의 모습이 나타내서 언제나 착하고 의롭고 진실하게 세상과 구별되며 살 수 있는 그 길이 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렇게 살고 계시죠?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있는 척 아는 척 척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하게 의롭게 상대방을 대하면 그 상대방이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고, 그리스도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거룩한 모습을 드러내며 살 수 있게 된 것을 우리는 그 증거를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3절에 봤더니 이 옷을 만드는 사람이 누굽니까? 제사장이 스스로 만들었습니까? 3절에 너는 물은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라라는 것입니다. 지혜 있는 자,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
제사장의 옷을 만드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영, 즉 성령으로 함께하는 자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혜롭게 다뤄 주셔가지고 재능을 주시고 은사를 주셔서 제사장의 옷을 만들 때마다 그냥 이득을 취하려고 만드는 것이 아니라 본인들도 거룩한 모습으로, 본인들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모습으로, 본인들도 기쁨으로 반듯하게 하나씩 하나씩 수종들며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통하여서 반드시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일에 수종드는 우리 성도들은 성령의 감동으로 하루하루를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감동,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하루를 살더라도 아침 시간에 묵상했던 그 말씀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오늘 하루를 살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오늘 하루도 이거 순종하며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 하나님께로 받은 재능, 하나님께로 받은 은사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우리 말재간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우리의 손재주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것들을 통하여 가지고 우리가 무엇에 쓰라고 하신 것입니까? 제사장의 옷을 만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충성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충성할 때마다 그것이 만들어지고 우리에게 입혀지고 거룩을 드러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살 때에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지혜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재능을 통하여 가지고 늘 씨름하고, 겉으로 드러낼 때는 그 겉사람에게는 그 씨름해 가지고 결과적으로 드러낸 우리의 그 믿음, 죄악과 싸우고 악한 영과 싸워 가지고 승리한 그 믿음이 드러날 때마다 더욱더 거룩하게 되어 가지고 상대방을 대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그들에게 보여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겉으로는 거룩이요 안에는 지혜가 충만하게 소망합니다. 세상을 살아나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셔가지고 한마디 하더라도, 한 행동을 하더라도 마음속 깊이부터 시작해서 지혜롭게 모든 것을 다루고, 그 지혜가 만들어져서 겉으로 나올 때마다 거룩한 모습으로 나와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나갈 때 참다운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신실한 하나님 백성 되시기 소망합니다. 우리 이런 모습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도 이 참 50을 바라보고 있는 아직 젊은 사람이지만 이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까? 지금까지 난 왜 이렇게 살았을까? 참 말씀 준비할 때마다 너무 하나님께 죄송할 때가 많습니다. 나도 진작 이런 것을 깨닫고 조금 더 변화된 삶을 살았으면 하나님이 좀 기뻐하시지 않았을까?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읽게 해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신 것은 지금도 늦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연세가 몇이 됐건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지금부터도 말씀 안에서는 어린아이와 같고 변화될 수 있는 하나님 은혜를 받은 자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대제사장의 옷처럼, 우리 대제사장의 모습처럼 살아갈 때마다 속으로는 지혜로 겉으로는 거룩으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화려하지만 온전한 조화를 이루며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 5절부터 8절에 보면 이 옷을 만드는 재료들이 나옵니다. 금실, 청색, 자색, 홍색실, 가늘게 꼰 배실, 그것들을 정교하게 짜가지고 에봇을 짓되 어깨바지 둘을 달아가지고 그 끝을 이어지게 하고, 에봇 위에 매는 띠는 에봇 짜는 법으로 금실, 청색, 자색, 홍색, 가늘게 꼰 배실, 에봇에 정교하게 붙여 짤지며 금실, 청색, 자색, 홍색, 가늘게 꼰실, 재료들이 이렇게 나와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활 수준에 비하면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죠? 지금 광야 생활 쫓겨가는 몸으로서 딱 뛰쳐나와가지고 출애굽해가지고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이 살아가는데 청색, 자색, 홍색 이게 웬 말입니까? 금으로 딱 얇게 꼬아가지고 배실 만들어가지고 배실처럼 얇게 만들어가지고 꼬고, 또 배실 하얀 배실 그 마에서 뽑아가지고 싹 만들고, 그게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생각해 보면은 이 재료가 너무 비싼 재료들입니다. 우리가 상상 이상으로 힘든 재료들입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5가지를 다 섞어 정교하게 짜가지고 상당하게 화려하게 만듭니다. 우리 그림에도 나와 있죠. 이 색깔이 이건 지금 사진으로 뽑아서 그렇지 실제로 보면은 번쩍번쩍 빛나면서 완전히 화려하게 나와 있습니다. 금은 뭘 나타낼까요? 계속 말씀하죠. 순결한 믿음이다.
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청색은 뭘 나타낼까요? 성경에서 파란 색깔은 자비와 사랑, 자색은 무슨 뜻일까요? 권위, 하나님의 권위, 홍색은 피, 빨간색, 그리스도의 속죄입니다. 배실은 이 못이 아시죠? 순결한 것, 순수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기 보면은 금실, 청색, 자색, 홍색, 실, 고운 이 배실을 다 짜가지고 하나로 만든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자비와 권위와 희생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순결함을 다 나타내는데, 너무나도 화려한 재료를 통하여서 하나씩 다 정교하게 짜가지고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정교하다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 영어 성경에는 커닝 워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커닝이라는 말은 이 교활하는 뜻도 있지만 아예 정교하다는 뜻도 있습니다. 정교하게 짜는데 히브리 사람들은 그 한 올 한 올, 한 가닥 한 가닥을 직접 정성껏 짰다고 그럽니다. 얇은 배실, 얇은 것들 하나씩. 어떤 학자들은 청색을 얻기 위해서는 12,000마리의 뿔고동 달팽이가 필요했답니다. 12,000마리. 자색을 얻기 위해서는 지중해의 조개를 채취해가지고 만들었답니다. 홍색을 얻기 위해서는 개똥벌레 유충에 취한 염료를 다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색깔이 나왔답니다. 배실은 아마 식물을 직접 뽑아가지고 아주 고급스럽게 정성껏 뽑아가지고 만든 재료들, 엄청난 재료들 아닙니까? 그 사막 한가운데서 이거 어떻게 구했겠습니까? 다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뜻이 있으셔서 내보낸 것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화려한 재료들을 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만약 지금 구하라고 하면은 이 현 세대에 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도 이런 거 구하라고 그러면 돈을 들여 살 수 있는 재료들이겠습니까? 이거 비싸가지고 웬만해선 사지 못할 것입니다. 이렇게 엄청나게 좋은 재료들, 화려하게 재료들 아낌없이 다 사용해가지고 정성 들여가지고 하나씩 정교하게 꼬아가지고 아름다운 조화를 이뤄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라고 해서 다 만든 것입니다. 만들어서 제사장의 의복을 만들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소명을 받은 목사가 혼자 되는 것이 아니고 당회원들 개개인이 한 사람 한 사람 의견을 내가지고 혼자 이뤄가는 것이 아니고, 운영위원회가 혼자 되는 것이 아니고, 찬양을 부르는 사람이 한 사람만 잘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봉사를 하는 사람이 혼자만 열심히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가정에서 아빠가, 엄마가, 아버지가, 어머니가, 자녀가 개개인이 혼자만 잘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어때야 됩니까? 조화를 이루려면 함께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뭐든지 다 혼자 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조화를 잘 이뤄나가기 위해서는 힘이, 은혜가, 우리의 재능이, 또 우리의 환경이 우리만의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화려한 집안 환경, 자신이 가지고 있는 화려한 학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물질, 뭐든지 다 화려해가지고 자신이 잘나서 될 수 있는 그 교회의 일들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혼자만 뛰어나서 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혼자만 뛰어나가지고 하나님 기뻐하십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혼자만의 세상에 갇혀서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혼자 기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혼자 은혜 나누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함께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함께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아무리 화려한 모습이라도 자신의 것을 희생하고 나누면서 정교하게 꽈서 그것이 화려한 모습을 이룰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조화로운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전도서 4장 보시면은 우리 솔로몬이 이 전도서를 쓸 때에 자신의 경험을 통하여 가지고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혼자 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우리 4장 12절이죠. 12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사람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우리가 혼자서 뭘 하려고 할 때마다 스스로 절망하고 쓰러지고 낙심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다 죄인입니다. 자신이 돈이 많고 자신이 똑똑하고 자신이 화려한 경력을 가지고 있고 대기업을 다니고 다 필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의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고 기도의 제목이 있으면 우리의 동역자들, 옆에 있는 우리의 믿음의 동료들,
우리 서로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서로 안아주고 서로 감싸주고 서로 이해해주고 서로 기도해주고 서로를 도와줄 수 있는 모습이 돼야 그것이 화려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화려한 모습인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이 옷을 입고 있을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불평불만을 통하여 가지고 이 사막 한가운데서 다 죽는 모습을 너는 보지 말아라. 그 불평불만이 다 끝이 아니라 어렵더라도 서로를 감싸 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생각해봐라.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자들이 되어라. 그럴 때에 너희들에게도 은혜고 복이고 화려한 모습을 통하여서 더없이 하나님께서 능력을 더해 주실 것이다. 그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우리 창광의 모든 건축들은 정말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화려한 모습이 그냥 단순하게 화려한 모습이 아니라 조화로운 화려한 모습이 되길 소망합니다. 한 가닥 한 가닥 다 짜져가지고 정교하게 짜여져서 그 누가 봐도 하나가 되어가지고 창광의 건축들은 너무 단결하고 너무 멋진 모습이고 창광교회 교인들을 볼 때마다 한 사람을 보면 다 알 수 있다. 하나를 알면 열을 알 수 있다. 이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소망합니다. 저를 통하여서도 제가 길을 걸을 때마다 제가 잘못하면 창광의 건축들이 잘못하는 것이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제가 칭찬받으면 우리 창광의 건축들이 다 칭찬받는 것이고 우리 유영만이라는 교수가 있는데 그 유영만이라는 교수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진정한 시너지는 이렇답니다. 자연을 둘러보십시오. 초원의 식물은 한꺼번에 꽃을 피우지 않습니다. 모두가 천차만별이죠. 그러나 아름다운 초원이 연출되는 비결이 그곳에 있습니다. 너와 나의 뚜렷한 개성이 우리의 아름다움으로 다가옵니다. 참 괜찮은 말 같습니다. 세상의 교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진정한 조화와 진정한 아름다움, 그게 어디서부터 오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의 제사장 의복이 아무리 화려하더라도 지혜로운 영으로 가득 찬 자가 한 땀 한 땀 노력을 흘리면서 정성껏 지을 때마다 그 재료들이 비싼 재료들이 헛되이 쓰이지 않는 것이고 그 정성 들일 때마다 화려한 재료들이 하나가 되어가지고 그 의복을 딱 만들었을 때에 이것이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이구나. 완전한 소망 가운데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볼 수 있는 것은 혼자가 아닌 함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9절부터 14절에 호마노 2개를 가져다가 그 위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기고 나이대로 6 이름을 한 보석에 나머지 6 이름은 다른 보석에 새기라. 보석을 새기는 자가 도장에 새긴 같이 너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그 2 보석에 새겨 금태에 물리고 그 2 보석을 에봇의 2 어깨 바지에 붙여 이스라엘 아들들의 기념 보석을 삼되 아론이 여호와 앞에서 그들의 이름을 2 어깨에 메어서 기념이 되게 할지며 되어 있습니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호마노라는 것은 빨간색, 검정색, 흰색 등이 여러 가지가 섞여가지고 화려한 빛을 내는 보석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이 보석에다가 이스라엘 아들들 12명의 아들들의 이름을 대표로 12명의 이름을 6명씩 생년월일을 순서대로 정교하게 다 새겨가지고 에봇 어깨 위에다가 여기 보면은 견대 있죠. 견대 쪽에다가 2개를 탁 답니다. 어깨에 메고선 12명의 이름이 이스라엘의 대표자인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들어갈 때마다 그 어깨의 대표자의 이름들이 하나씩 기억이 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의 죄가 이렇게 많은데 우리의 백성들의 죄가 이렇게 많은데 십자가를 진 모습처럼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저희들의 모습을 받아주시옵소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십자가의 대표로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기억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통하여 가지고 우리 공동체 안에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목사나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우리 집사님이나 재직들이나 모두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 목사로서 설교를 준비한다고 그래가지고 뭐 잘난 척하려고 이 책 저 책 뭐 다 읽고 고민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35분 40분 이렇게 연설하듯이 설교합니까? 이거 잘못된 것입니다. 목사가 설교를 준비하더라도 어깨에 우리 성도들의 이름을 단 것처럼 하나가 되어가지고 예배를 인도할 때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전할 때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성도들의 대표로서 하나님께 내가 여기서 드립니다라고 한 것뿐이지 제가 잘라서 되는 거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육신의 연약함으로 아파하고 힘들어할 때마다 그 힘든 분을 통하여 가지고 어깨에 본인들이 그 이름을 달고 내가 하루를 살 때마다 나는 괜찮으니까 나는 괜찮다. 나는 괜찮으니까 그분이 아픈 거랑 난 상관없다. 그것이 아니라 이분이 아픈 게 내가 아픈 거다. 그 심정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심정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거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도자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가 남아가지고 얼마나 고민했습니까? 고민할 때마다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마다 하나님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3번씩이나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여리고성 전투를 만약에라도 혼자 한다고 했을 때는 실패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을 듣고 나아갔을 때 모두가 다 하나가 될 때 그 중심에 언약궤를 두고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하나가 돼가지고 그 여리고성을 돌 때마다 그 여리고성이 하나님 뜻대로 무너진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힘든 일이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 회개할 일이 있으십니까? 우리 가운데 막힌 하나님과 교통이 안 돼가지고 꽉 막혀가지고 지금 답답해 하십니까? 혼자만의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우리의 산 제사가 드릴 때는 나 혼자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 혼자만 해서 하나님께 은혜 충만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내 어깨 위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이 내 어깨 위에 있다 생각하고 그분들을 기도해주고 나를 기도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는 그리하여서 우리 가운데 풍성한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제가 생각 같아서는 성막에 대해서 쭉 계속 좀 하고 싶지만 또 이렇게 하다 보면 또 루즈해지고 좀 싫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28장을 통해서 좀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우리 성막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우리 성막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와 모형입니다. 그 하나하나가 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늘 그들에겐 소망이었습니다. 그런데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하나님께서 성전을 짓게 하시되 성전을 어디다 지었습니까? 우리의 개개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마음 가운데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짓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세포 하나하나 우리 모든 오장육부들 우리 가운데 있는 이 다 창자부터 심장부터 모든 것들 다 이것이 성막을 지을 때 하나의 재료고 세워지는 과정이다 생각하면 하루하루를 살 때마다 이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통하여 가지고 거룩을 드러내려고 늘 애를 쓰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에 우리 성전이 성전다워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이고 우리 성도가 성도다워질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는 모습으로 제사장의 옷을 입어서 모든 거룩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이는 그런 모습으로 살게 되는 귀하고 복된 하나님 백성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재료들 화려하고 돈으로 줘도 살 수 없는 재료들을 하나씩 하나씩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이것들을 정교하게 다 짜가지고 하나가 되었을 때에 하나의 기쁨, 하나의 멋짐이 아니라 하나가 된 그 화려함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실 수 있는 진정한 화려함이고 기쁨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 창광의 권속들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지혜롭고 아무리 뛰어난 실력을 가지고 있더라도 혼자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제사장의 의복처럼 모두가 다 정교하게 짜여져서 서로를 기억하고 기도해주고 서로를 위하여서 애써줄 때마다 봉사가 빛이 나고 기도가 빛이 나고 찬양이 빛이 나고 말씀이 하나님께 드려줄 줄 믿사오니 우리 창광의 권속들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런 귀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0